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요즘 다시 좀 또 살이 오르는 것 같아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찐 살들이 다시 빼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이 넘으면 운동해서 뺄 수 있는 살은 없다. 굶어서 빼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요, 굶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때로는 짜증날 때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에 거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옆에 있다가 된통 혼나기만 합니다. 그냥 독박 쓰는 거죠.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시장하거나 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가끔 가다가 기분이 언짢고 짜증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잎이 너무나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곳에 열매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열매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파하셨는지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 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무화과는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짜증내셨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리고 이 사건 있은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요, 더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이렇게 짜증을 낼까. 여러분, 사실 제가 그냥 시장하시다라는 이 포커스에 초점을 맞춰서 짜증내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고팠을까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배부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으로 배만 고파도 때로는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진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할 때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을 맺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영성을 세워나가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고 영적으로 배부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통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고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고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감사 하늘 고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고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